오늘 본문은 빌립이 집에서 바울의 자신의 신앙의 결단의 내용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선지자 아가보는 바울과 이 바울 일행 그리고 빌립과 네 딸 앞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반드시 결박을 당해서 로마 군들에게 넘겨질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아가보는 예루살렘을 가야 한다든가 가지 말아야 한다든가 그런 자기의 의견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이 투옥당할 것이라는 성령의 예고를 가감없이 그냥 표현했을 뿐입니다. 문제는 이 예언에 대한 반응입니다. 누가 먼저 반응을 했습니까? 바울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오늘 여기 보면 네 딸들이었습니다. 빌립의 네 딸들이 그 말을 듣자마자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결코 곤란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만류를 했습니다. 그것도 간곡한 마음으로. 이때의 바울 일행들도 다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보면 바울을 사랑하고 바울을 아끼는 마음인지 겉으로 보면 정말 감동적인 장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참 고마운 일이기는 하지만 과연 바울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바울의 반응이 나오는데 그들에게 감사를 표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질타하였습니다. 왜 질타하였을까요? 그것은 중요한 사실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만류하는 것 자체가 바울의 인생을 망치는 것임을 그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또한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라는 것도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이죠. 단순히 인간적인 정에 이끌려서 그렇게 만류하는 그들의 모습은 오히려 예언하는 자들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인 것이죠. 이 네 딸들과 바울의 일행들은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인간적인 정과 욕망, 이심의 어떤 수단 때문에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리지 않는가 그런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서 바울이 어떤 말을 하는지를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됩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도 하였느니라. 죽을 각오를 했다. 언제든지 죽을 준비가 되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죽으려고 하는 것인가요? 돈을 위했습니까? 권력을 위했습니까? 아니면 자신이 박수갈채를 받기 위함입니까? 바울은 무엇 때문에 죽으려고 하는가를 여기서 밝히는데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을 각오를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무병장수나 부귀영화나 가문의 번영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가 예수 믿은 게 아님을 알 수가 있죠. 오늘 바울은 네 딸들과 바울의 일행들마저 눈물로 만류하는 그 예루살렘을 굳이 가려고 하는 이유는 오직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나는 죽을 각오를 하였다. 이게 도대체 그런 마음의 각오와 그 뜨거운 그 용기는 어디서 나왔을까? 그 원천이 어딜까요? 만일 바울 자신이었다면 이 사람은 전설 속의 인물일 가능성이 분명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흉내도 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겠죠. 그러나 바울이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을 각오를 했던 용기가 어딘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는 표현에서 중요한 단서를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 보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생명을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 아까 여기서 죽을 각오를 했단 말과 같은 맥락이죠. 그런데 죽을 각오를 할 만큼 그를 그렇게 이끄는 것이 뭐냐? 바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 그걸 마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간다. 예루살렘에 가는 것과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는 예루살렘에는 결박과 환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가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내 사명이고 내가 해야 할 마지막 미션임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서는 은혜의 복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통해서 바울은 은혜로 살아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울을 이끌어 쓰는 동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럽니다. 자신이 지금 이렇게 되어지고 바울이 사도로 세워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게 주어진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온 내용이에요. 결국 그는 자기가 정말 매를 맞고 억울하게 당하고 그러면서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엄청난 이런 결단을 할 수 있는 원천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바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두렵긴 했지만 그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에 내 딸들과 빌립의 내 딸들과 이 다른 바울의 일행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의 간곡한 만류를 그걸 받아들이지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쳤노라, 이 말은 입을 다물었다, 이런 뜻입니다. 입을 다물었다. 이 말은 원문의 뉘앙스를 보면 우리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보면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굉장히 그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처럼 보이는데 이 원문의 뉘앙스를 보면 인샬라입니다. 인샬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모습으로 하는 내용이지 신앙적인 행위로 하는 얘기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면 그 바울의 그 결단에 심정적으로 동조도 하지 않았고 자신들이 이렇게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것에 대해서 조금도 미안해하는 그런 기색조차 없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왜 같은 그리스도인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바울의 모습과 또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극명하게 갈라놓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온몸을 감싸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두렵긴 하지만 그 두려움을 뛰어넘고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을 감싸고 있어서 능히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인간적인 정과 어떤
욕망, 이기적인 개인적인 모습 이런 것 때문에 만류한 것은 이 부분에서 분명하게 차이가 난 겁니다. 결국 주님의 은혜의 깨달음에 대한 깊이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 오늘도 이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 에베소 장로에게 바울이 중요한 결론과 같은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은혜의 말씀께 교인들을 부탁한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든든하게 세울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업 있게 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오늘 바울은 자신의 은혜로 사는 것만 끝나지 않고 에베소에 남아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이렇게 부탁한다. 그 내가 받은 그 은혜의 깨달음이 성도들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그들 에베소 장로들에게 간곡하게 얘기를 한 것이죠. 결국은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만큼 사람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이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은 바로 이것이죠. 신앙인들은 무엇으로 살아야 되냐? 신앙인들은 열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많이 알면 아는 만큼 가르치려고 들고 비판하려고 하고 지적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잠겨있고 깨달은 사람은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고 그의 약점을 내가 보완해 주려고 하고 그렇게 감싸 주려고 합니다. 그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거기에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잠겨 있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죠. 참된 신앙생활은 주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주님의 은혜로 마치는 것임을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잠겨 있는지 아니면 다른 세상의 것이 들어오고 내 생각이 나를 주장해서 은혜를 짓누르고 있는지 이걸 봐야 됩니다. 종교적인 행위, 그런 외적인 행위는 나를 바꿀 수가 없어요. 다르게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상대방에서 화를 돋구었어요. 그리고 내 오해하는 말을 하고 나를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예전 같으면 왜 그랬느냐 따지고 화를 돋군 자에게 그냥 쏘아붙이고 막 함께 막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그 은혜에 잠겨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안 살아요. 그렇게 화가 나게 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은 한 번 더 참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나도 참노라 이러면서 참아요. 자존심을 건드린 사람에게 하나님 저 사람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불쌍하게 여기세요. 오히려 그런 기도가 하게 되고 이게 저절로 되는 겁니까? 내가 참아야지 불가능합니다. 은혜가 부어지면 사람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이 항상 그 은혜로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데 왜 그 은혜에 깊이 잠기지 못할까?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는 내가 받은 것이 그냥 주어졌기 때문에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도요, 당연하게 여기면 막 힘들기 시작해요. 우리 교회 매주마다 돈 1,000원을 얻으러 오는 분이 있어요. 항상 옵니다. 항상.
어떨 때는 이제 돈이 현금이 없을 때 지금 제가 돈이 없는데요 이렇게 하고 또 주는 분이 늦게 왔어요. 그랬더니 성질을 내는 거예요. 왜 안 주냐고, 빨리 달라고. 지금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막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오랫동안 오다 보니까 이제 내놔라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분들도 고마움이 아니고 당연하게 생각하는구나. 사람이 이 그저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해야 그게 은혜를 깨닫는 통로인데, 당연함부터 은혜는 메마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내가 돈으로 살 수도 없고 그저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제공되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태도가 되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알기만 하지 그것에 깨달아지는 단계로 못 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는 믿음으로 수용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 율법주의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율법주의란 말은 행위를 말합니다.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도덕과 율법 이런데 거기에 치우쳐 있으면 인간적 행위가 너무 앞서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심에 대한 것은 그 깊은 곳에서 깨닫지는 못해요. 결국은 율법주의에 앞서 있는 사람은 감사를 잘 못합니다. 감사를 잘 못해요. 이게 놀라운 특징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것을 과감하게 청산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안경을 써야 됩니다. 무슨 안경을 써야 되냐? 은혜의 안경을 쓰고 살아가야 합니다. 은혜의 안경을 쓰고 나를 보면 결점만 보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좋은 것들이 보입니다. 은혜의 안경을 쓰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가족이나 옆에 있는 사람 보면 허물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약한 모습을 내가 감싸줘야지, 내가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 은혜의 안경을 쓰면요, 말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거칠고 비판적인 언어를 쓰던 사람이 말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랬냐고, 내가 몰랐다고 그러면서 이해하려고 하게 합니다. 그거는요, 이성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부어질 때 생기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고 계셔요. 그런데 마음을 활짝 열지 않으면 그 은혜가 부어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그 내 마음의 그릇에 구멍이 뚫려 있으면 얼마 못 가서 싹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마른 영혼이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그 구멍이 뭡니까?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늘 각인하고 인식하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 인간적인 것이 그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오늘 이 빌립의 내 딸들처럼, 바울의 일행들처럼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 마지막까지 목숨 걸고 헌신하는 바울의 모습은 그가 전설적인 인물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것을 간직하고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은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졌고, 지금도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가고, 나는 그래서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 얻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다면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에 없는 것, 모자란 것, 어려운 것, 이것만 보지 말라는 거죠.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이 치명적인 질병이 있어서, 그래서 간질과 같은 그런 병이 있잖아요.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제발 이것 좀 없어지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랬어요. 그럴 때 바울은 그것조차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조차도 질병도 은혜다 이렇게 받아들인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가진 약점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한평생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내줄 때 그 사람은 진정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기도할 것은 내 안에 주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가 메마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은혜에 깊이 깨닫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